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뜨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탄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에 넣으라 하리라. 네. 평안하시죠? 네. 가을입니다. 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가을의 의미가 더욱 깊이 새겨지고 또 가을 하면 농사와 관련돼서 상상을 하고 추수의 계절이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싹이 나오고 뿌리가 깊숙하게 내리고 그리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 수고를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막상 농부가 추수 때에 추수를 하고 들판에 나가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농부가 원했던 대로 알곡이 맺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 마음을 흐뭇하게 기쁘게 하는 반면에 쭉정이 되어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자라가지고 농부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뜻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와 일이 함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 의미가 잘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좋은 측면의 몸된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마귀로 말미암아 또 원수가 덧뿌린 가라지와 같은 그런 교훈 그런 무리들도 이 기독교라는 그 이름 아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경계의 교훈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단의 경계에 대한 교훈으로 주어졌는데 거기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농부가 좋은 씨를 지금 뿌렸습니다. 좋은 열매를 목적으로 좋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또 원수가 와서 또 가라지라는 나쁜 씨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밭 안에 좋은 씨가 자라서 결실을 향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씨가 나가지고 또 나쁜 열매를 내기 위해서 또 자라가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가라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밭에, 여기서 밭은 세상입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밑에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수는 마귀인데 마귀가 가라지, 즉 악한 자들의 자식들, 이렇게 예수님은 뒤에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구원받지 않은 그런 무리들을 그 교회라는 그런 이름 아래,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천국이니까요 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쭉 자라가는데, 이 가라지의 정체가 뭐냐, 이 가라지,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벼농사를 좀 생각해 보면, 벼를 심었습니다. 모내기를 하고 벼가 잘 자랄 거다 기대하고 있는데, 벼 아닌 것들이 벼와 비슷하게 같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피라고 그러죠. 피라고. 그런데 그 피는 오히려 벼보다 더 씩씩하게 주변 것을 막 빨아먹고 강건하게 이렇게 막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철이 다 돼가지고 농부가 추수하려고 논에 이렇게 가서 보면 벼는 좋은 알곡을 내가지고 우리 농부 양식이 되기 위해서 굵은 알을 맺히고 고개를 탁 누렇게 이거 숙이고 있는 반면에, 그 피는 뻣뻣하게 서가지고 알맹이도요 보일라 말라 하는 조그만 알맹이, 도저히 양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알맹이를 맺혀가지고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주님의 역사 안에도 잘 익은 벼와 같은 그런 알곡이 있는 반면에, 그 피와 같은 그런 가라지, 그런 잘못된 교훈, 잘못된 영혼이 생겨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이단이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거기 이 27절, 마태복음 13장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들도 아니, 동일한 성경,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성경으로 교훈을 받고 배우고 또 그렇게 시작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영혼들이 미혹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누가 했다고요? 예, 원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원수가 누구냐? 자, 거기 36절부터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에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또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복음, 그로 이 복음으로 좋은 씨를 뿌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서 주님 몸된 교회라는 이런 이제 교회를 이제 이루게 되고 시작을 했습니다.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주님께서 친절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라지를 누가 뿌렸느냐? 원수가 뿌렸다.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 수종을 두는 귀신들이 이 기독교 안에, 참된 진리 안에 가라지와 같은 잘못된 교훈, 잘못된 무리, 그런 집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영혼들을 미워가는 그런 일이 있다.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교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38절,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마귀와 줄을 대고 마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런 무리들, 그런 뜻이죠. 그런 무리들이 어디에? 기독교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아까 벼와 피가 모양이 비슷한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유사하게 쭉 자라고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올바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죽음 건너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는 반면에 이 가라지와 같은 잘못된 교훈, 그런 이단들은 죽음 건너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말씀이 40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되고 있는데,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울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이단들의 끝 운명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집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는 동안에는 너무나 유사하게, 너무나 비슷하게 별 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쭉 공존하다가 추수꾼이 낫을 들고 추수를 시작할 때, 그때는 운명이 완전히 갈라진다, 그런 뜻이죠. 알곡은 모아서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모아서 탄에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불 태워버리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그런 운명으로 이제 그들은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여부를 가지고 교훈을 받는 것은 할 것도 없고, 그걸 잘 분별해 가지고 내 영혼이, 또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이 올바로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진리 안에 바로 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미혹돼 가지고 이런 잘못된 쪽으로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교훈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다 믿지 마라. 뭐 기독교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운다고 해서 다 신뢰하지 마라, 다 믿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왜? 그 안에는 아까 가라지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소가했나 시험하라. 정말 진짠가? 올바른 진리인가? 바른 길인가? 틀림없이 확인해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런 뜻이죠. 거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그 말은 다양한 그런 뜻이에요. 여러 종류의,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헷갈리는 그런 종류의 다양한 그런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가라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될 그런 책임과 함께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좀 공부를 하십시다. 자, 이단이란 게 뭐냐면 그 용어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자적인 뜻대로 풀이를 해보면 이단, 달을 일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주님께서 곡식과 가라지가 동시에 이렇게 자라도록 놔두라 그랬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임의적으로 뽑으려고 하면 곡식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슷하게 유사하게 쭉 이렇게 공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 심판 때, 추수 때가 딱 되면 그 운명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끝이 달라요. 바로 이단이라는 의미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이단이란 이 용어는 하이레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동일한 어떤 신조,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어떤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학파, 무슨 종파, 무슨 파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으로 말이 바뀌게 됩니다. 진리 아닌 쪽에 선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집단, 그런 무리를 이제 하이레시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성경과 다른 그런 거짓 진리를 신봉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걸 선호하고 따라가는 그런 일련의 무리, 그런 종파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단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계시던 그때부터 이 이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 그 옆에는 가라지를 덧뿌리는 마귀의 역사도 공존하고 있다. 그런 교훈인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면 바로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복음이 전해지죠. 그 이후 계속해서 이 이단에 속한 그런 무리들이 몸된 교회에 참된 복음을 핍박하게 되고, 일례로 이방 교회 가운데 최초로 성립된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그런 안디옥 교회에 먼저 주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피로만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 또 바로 믿는 식구들로 말미암아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마귀가 아니다,
예수님 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하는 다른 교훈을 보태가지고 원래 순수한 이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이 영혼들을 노력하는 그런 이단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가라지처럼 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해서 제1차 그런 전체 총회가, 교회로 말하면 총회죠.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 준 그런 교훈을 우리는 봤는데 벌써 그때부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가라지처럼 자라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가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에 너희 중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또 잘 용납도 하는구나 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벌써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 가지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예수님 피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좋아하고 있는데 잘못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그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율법을 지키고 자기 정성껏 살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혼합주의, 갈라디안 혼합주의, 예수님 피에다가 또 다른 율법, 행위를, 공로를 섞어가지고 믿게 하는 그런 잘못된 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변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갈라디아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같은 데는 이제 니골라이다라는 그런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고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잖아요. 그런 교훈을 또 용납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잘못을 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에 가면 철학이라는 거, 철학의 그런 신조가 들어와가지고 철학적인 어떤 그런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철학적인 어떤 지식을 강조하면서 영주주의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 또 영혼들을 노략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는 행위로 천국 간다 하는 그런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것들, 또 금욕주의, 이런 또 날과 달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주의, 이런 거 복합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영혼들을 또 노략질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마귀가 순수한 이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바로 그런 이단의 일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낸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 사도가 보낸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런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한 경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 안에 참된 진리 주변에 그런 이단의 잘못된 그런 교훈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영혼들을 미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유다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해서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접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우리 교회의 태동 때도 마귀로 말미암아 이 가라지 같은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보를 했다면, 지금 세상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얼마나 마귀가 더 충동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교훈, 잘못된 교리, 거짓 선생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런 영혼들을 미혹할 것인가, 강조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이단들이 진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몸된 교회 속에 있는 사람까지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구류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아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국교회가 엄청 이제 크고 또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요, 한편 약간 느슨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떨어져 나간, 넘어지는 그런 식구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리고 떨어지거나 넘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단의 교훈을 접하게 되면 악하고 계약한 그런 누룩이어 가지고 내 신앙에 굉장히 피해와 손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신천지라는 그런 이상한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까지 다 버리는 가운데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그 미혹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신앙이 너무 짱짱하고 너무나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 실제 그런 역사는 우리 주변에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 다음 성경 공부할 때는 그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그 뿌리를 한번 연구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경계를 한번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신발끈을 고쳐매는 그런 좀 심정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힘써 드려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곡 안에 우리를 받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면, 거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먼저고, 그 말씀의 토대에 하나님께나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께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내 생활이 중요하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길 힘쓰라, 이렇게 교훈을 좀 하고 계셔요. 오늘 이 이단에 관한 주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운동을 좀 하실까요? 운동. 자,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5쪽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생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저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네.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로 이런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바로 그런 경계의 말씀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 무엇으로 분별할 거냐?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삼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것이 이단인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듣고 또 금방 보고 이단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나아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무리, 또 지금 우리가 배우고 또 섬기는 이 무리 얼마나 정말 성경적인지, 그리고 내가 이 무리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다행스러운지 일인지를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정리를 한번 해왔습니다. 2단 분별 기준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진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 이제 2단인 겁니다. 올바로 살펴보기 위해서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느냐, 구원에 대해서 또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면은 성경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금방 분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2단 분별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든 성경은 오류가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진짜 그렇게 그 무리가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함부로 더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더하고 있는가 또 빼버리고 있는가, 그거 살펴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금방 안다, 그런 뜻이에요. 어려워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겠죠? 예. 이거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또 사람이 함부로 그것을 인위적으로 사사로이 해석하면은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어떤 성경도 함부로 사람의 기준으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요. 자기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에
짜 맞추기식으로 사사롭게 푸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뭐예요? 신약성경 26권 가운데 14권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서잖아요. 그 성경이 구약 성경과 권위가 똑같다 하는 지금 교훈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공이 함부로 사사리 풀다가 망한다. 이단에 빠진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무리들이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있다니까. 주변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지 안 그런지 분별해야 되는데 바로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걸 먼저 살펴보면 이단의 여부를 또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데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오류가 없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교훈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간섭이라든가 육신적인 그런 목적이라든가 그런 방법들을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 성경에다가 더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리가 만들어지면 다 이단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변질시키면 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빼서도 안 된다. 만약에 빼면 그 사람들도 빼고 믿는 사람들도 생명나무 영성에서 제해버리니까 지옥 가는 거죠. 이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는 대표적인 무리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똑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에다가 더하고 빼버려요. 예를 한 가지만 들면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랬죠. 천주교 교인들이 암송하고 믿고 있는 10계명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그것을 두 개를 쪼개가지고 탐내지 마라 하는 한 교훈 안에 있는 것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10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변질시켜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피조물을 신으로 또 중보자로 섬기는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마리아를 중보자로 섬기고 성인들을 중보자로 섬기는 그런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피조물을 섬기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리까지도 빼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 겁니다. 또 그리고 더하는 그런 케이스는 있지도 않은 연옥, 지옥 말고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대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 소죄를 지은 사람은 신부님한테 와서 자백하고 보석하거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죽어가지고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뜨거운 맛을 보고 총회에 간다. 이렇게 연옥의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더 해놨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 허리만한 죄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거기가 어디냐면 그 바로 앞에 보면 지옥이라고 나왔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못 나온다겠지. 어떻게 연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겠어요. 그것도 허리만한 죄라도. 그러니까 벌써 성경과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 이사야 8장 20절 구약성경 975쪽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말하는 바,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하는 내용이 이 성경과 다르면은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어디 가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지옥 간다. 이단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뭐가 이단이냐?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 이 성경과 다르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잠깐 다시 보면 성경에 대한 태도, 성경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호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을 높이고 성경에 굴복하고 성경을 따라가는 그 무리가 참된 무리고 성경을 끌어내려 가지고 자기들 생각, 자기 교리들에게 맞게 꽤 맞추고 타고 빼면 그건 이단이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상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는 너무나 바른 그런 믿음관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는 취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단 분별의 기준 두 번째,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느냐, 그걸 들여다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영생 얻는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세 인격을 가진 삼위로 계셔요. 전에 삼일체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가 각각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하나의 일을 하셔요.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우리 차원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셔요. 영원한 세계의 영적인 분이십니다. 물질적인 세계의 제한적인 우리의 두뇌와 머리로 그분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무리 식구들은 금방 그 말을 들으면 아 맞아 하고 믿음으로 이해가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는 어떤 일을 계획하셔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하셔요. 그리고 성경에다가 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성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이 세상 죄인 구원하는 그런 일을 실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구원하는 일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삼위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 일을 아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을 이루셨단다 라고 우리 세상 죄인들에게 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셔요.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과 함께 하시면서 믿고 영생을 또 하고 또 하나로 연합해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세워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일을 성령은 하셔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기존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단인 겁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또 성령에 대한 태도가 어쩌냐, 그걸 보면은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자기 뜻을 나타내시고, 아들 하나님은 실제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야 되겠다잖아요. 죄 삭선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피 흘리고 죽어가지고 죄 삭을 갚아줘야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인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믿고 있어야 올바른데, 그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한다거나,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인데 또 사람은 아니다, 우리 눈에만 사람처럼 보여지 실제는 몸을 입지 않았다, 이런 영주주의 가연설 같은 이런 주장들을 하면은 다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에서 이단이 이렇게 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이 교리에서 이탈하면 이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신데 실제는 여기. 두 번째,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가다, 종교의 지도자 또는 교주다, 뭐 이렇게 해도 가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도덕 선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교리 가지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무리들도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도 되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요한 2서 한 장 이렇게 넘기면요, 요한 2서 1장 7절, 요한 2서 1장 7절, 미워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단이죠, 미워하는 자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의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워하는 자요 첫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맞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눈에 본 것은 뭐냐? 그냥 환상일 뿐이다. 무슨 이상한 몸을 그냥 입었을 뿐이다. 그걸 이제 영주주의 이단들의 표현에 의하면 가연설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그 이단들은 예수님이 실제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또한 이단인 거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잉태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글쎄 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다 하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교리로 가르치고 배우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이단인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관련해서 세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라 그 말은 구세주란 말이에요. 메시아 구세주.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건 또 잘못된 교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란 말은 대적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를,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다. 근데 그게 기독교 밖에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그냥 종교일 뿐인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면서 다른 교훈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 가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 대적자,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셔요. 구세주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오늘 찬양대 찬송 가사에 나왔던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그건 이단인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단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상 전도 집회 때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내용이 이 성경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른 교훈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자긍심 가질만 해요, 안 해요? 가질만 하죠. 그리고 또 삼일째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갖고 계셔요, 인격을. 근데 성령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상한 무슨 능력이라든가 뭐 초능력이라든가 신비한 현상이라든가 기적, 이적이나 행하는 그런 어떤 그 무엇 실체로 여기고 그쪽으로 나가는 무리들은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그가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니까 성령님을 그가 인칭 대명사를 썼잖아요. he 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뭐예요? 인격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그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실제 이루신 그것을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고 믿고 영생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죄인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책망해가지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그걸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싹 빠져버리고 이상한 신비한 현상, 초능력, 귀신 쫓아내고 무슨이 병이나 고치고 기적 이적이나 행하고 그런 것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한정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이단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막 오셔서 누구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뿌린 바로 최초의 씨입니다. 거기에 많은 이단들이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가라지가 이렇게 그 씨가 뿌려져 가지고 나서 자라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왔다 하는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해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셔요. 거기 16장 8절 그가 와서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어떻게?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성령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유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해 가지고 우리에게 믿고 영생 얻게 해주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경과는 상관없이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 물론 신비한 능력을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면서 받으라 그러면서 막 이상한 막 신비한 일을 막 이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들인 거예요.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성령도 없고 아직 믿음이 아주 연약한 그런 초창기 때에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기적 이적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무것도 믿을 근거가 없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뿐이지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해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믿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신부로 이 교회를 양육해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쑥 빠져버리고 이상한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한다거나 그런 초능적 정도로나 이해하고 그런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고 따라가는 무리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좀 보면 성령에 대한 태도, 인격의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받아들이는가, 요거 보면은 이단인지 아닌지 금방 안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런 기준이 어떠한가. 구원은 주님의 피로 인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영원한 속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닌 자기의 공로라든가 어떤 신비한 기적, 어떤 현상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있으면 다 올바른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에다가 자기 공로 행위를 보태면은 다 이단인 거다, 그런 지금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빠져버린 무슨 구원, 죄의 사함 없는 구원이란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피로 구속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듣고 믿음으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나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인을 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경배. 누구를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까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찬양과 가사에서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다 가짜인 겁니다. 어떤 이단 가운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중보자를 딱 끼워 넣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중보자를 섬기게 만들어. 그게 이단인 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 디모데 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자리에 어떤 다른 것이 끼면 그건 다 이단인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끼어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해가지고 마리아의 기도로, 공력으로, 도움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뭐예요? 이단인 겁니다. 또 한국 내에 신흥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통일고 문성명 씨, 또 돌아가신 신앙촌 박태선 씨, 그 계보에서, 두 사람의 계보에서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장막성전 유재열 씨, 신천지 이만희 씨,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안상홍 씨, 또 구인혜 씨,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딱 끼도록 가르치면은 중보자로 들어오면 그것을 성기라는 말이기 때문에, 즉 인간을, 피조물을 신격화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 경우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인, 앞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돌아가신 성인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딱 끼워놓고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성인이 가운데 중보자로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믿고 있어요. 성인을 지금 섬기고 믿는 거잖아요. 피조물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단인 거예요. 이단 중에 최고 이단은 지금 어디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크죠. 말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는 가장 큰 이단인 거예요. 여기 보면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는 창조주인가 피조물인가, 중보자와 교주를 신격화하면 이건 이단이다 하는 것을 지금 공부했고, 종말에 대하여 내시적인가 현세적인가, 명시적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거나 하면은 이 무리들은 이단인 겁니다. 내시적인가 현세적인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중 건너 주님 앞에 가서 천국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깔아먹고 이 세상까지다가 중심을 두고 믿게 하는 그런 교리와 가르침은 이단인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누가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 세상 말고 죽은 건너 저 세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상에서는 이 육신이 죽고 없지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건너
저 세상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세가 있다는 이야기야. 언젠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다가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이 몸도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바로 그곳, 그 천국이 중은의 저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안식교라든가 여호와 증인 이잔들은 내세를 부인해요. 영혼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도 없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낙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무리들이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성경에 대한 그런 변개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또 부인하는 그런 교리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 시한부 종말론자들, 성경에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몸까지 살려 신령한 몸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죠. 이 세상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런 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환희, 휴거가 있는 것인데 그 휴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때 일어난다 이렇게 명시하면은 그 또한 이단이다 그런 뜻이에요. 1992년 10월 20 며칠? 8일? 명시적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장님 목사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 다베라 다미선 교회 그 사람들 12시 땡 하면 다 올라간다고 소 팔고 논 팔고 집 팔고 난리 법석을 떨다가 창피당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날은 그때와 그 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들림받는 그런 일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다 이렇게 지정해 놓고 미혹하면 그 또한 이단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단 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가,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가,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가, 또 종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만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옳고 그름, 바른 진리와 그렇지 않은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배우는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성경적이고 정확한지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미혹하려는 마귀의 역사가 또 세상 끝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줄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또 오히려 그 미혹된 영혼들을 주님 말씀으로 건져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행하는 모든 교제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